오늘 이 아침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뭐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킵니다만 항상 우리가 부활주의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세상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 부활의 날이고 부활의 주일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참 가슴 한 곳이 먹먹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활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비록 우리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활이 시대를 뛰어넘고 또 과거와 또 현재와 또 미래를 그렇게 뛰어넘는 그런 통시적인 그런 부활이었음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그런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시호다. 사기 시호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걸 어느 책자에서 봤습니다만 사실 맞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비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며 또 우리에게 또 참으로 영생을 주시는 그런 기쁨이 되셨다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사실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하늘의 왕으로서 한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참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참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그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말씀이 나는 죽어야 하겠고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그들이 모여서 꾸며낸,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비하적인 발언입니다만 작당을 한 거예요. 작당.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모의였고 작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하죠. 없어요. 비밀이 없습니다. 뭐 너만 알고 나만 알자.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거리에서 너만 알고 나만 알자는 얘기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세상의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옛말에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난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없습니다. 뭐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 무덤까지 가기 전에 다 이미 세상에 이것이 다 발설이 되고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과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그 일에 대해서 입을 막을까?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그 무덤을 지킬까? 혹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다 감추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릴까? 그런 것이 너무나도 염려스러워 가지고 이 부활의 주님의 일들을 어떻게든지 막아보자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참 너무나도 어리석다. 그렇죠? 어리석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비병들이 막을 수가 있을까요?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모의하고 작당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이 부활의 일들이 그들에 의해서 그것이 묻혀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얼마 살진 않았습니다만 참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여러분 눈만 뜨면 여러분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요즘 뭐 선거철 그 보선 선거철이 돼가지고 네거티브가 막 그냥 그를 통해 가지고 막 거짓말도 막 불려서 사실처럼 하는 일들도 있을 거고 뭐 이번 선거뿐이겠습니까? 모든 선거가 다 그랬다는 얘기죠. 다 거짓말로 다 그게 얼굴어지고 나중에 이 선거 끝나고 나면 서로가 상처투성이밖에 안 남는 거죠. 이게 사실 속고 속이는 세상사의 어떤 단면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그 빌라도 총독 앞에 모여가지고 빌라도 총독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런 헛소문이 있었고 이 사실 이게 헛소문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자신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아예 단정을 줬으니까 그들은 빼놓고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반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원수지간같이 지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들이 하나가 됐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참 비열하다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의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제 오늘 적이 되었고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가 돼서 빌라도 총독 앞에 나가서 무덤을 지키게 병사들을 보내달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63절이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렇죠? 그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기억 자체를 그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억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의 기억은 어떤 기억이었습니까? 이거 주님께서 살아나시면 안 되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기라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이 기득권 이 자체를 빼앗길까봐 결국은 그들이 잘못된 기억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의 염려는 주님의 부활을 걱정 반 또 염려 반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오늘 기억하고 있고 이들이 총독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내용이 뭡니까? 주님의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주님의 부활을 어떤 방법을 쓰든지 로마의 권력을 그들이 빌리든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막아보겠다는 그런 심산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제사장이 나왔고요. 바리새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아주 막역한 그러한 권력 집단이 하나 더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입니다. 옛날에 사독계열의 제사장 계열의 자손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애초부터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해놓은 거죠. 뭐 이들은 이슬람만 하고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니까
이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오늘 모여있는 이 그룹 집단이 뭐냐? 제사장 계열, 또 바리새인 계열.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유대에 있는 모든 그런 백성들은 동요할 것이 사실인 거죠. 동요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 기득권, 제사장이라는 그 기득권,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어떤 유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기득권을 잃어버린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단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 세력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소유해요. 우리 신앙의 부활의 소망이 잃어버리게 되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렵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 다녀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여러분들 신앙에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늘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그 피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피가 나에게 힘이 되고 그 피가 내 인생의 전부를 바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슬럼프에 빠졌다가도 금방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예수 믿고 말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참 믿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이렇게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도요, 뭐 어느 순간 좀 믿음이 좀 있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나태해져서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다시 또 믿음을 회복하고, 이게 사실 신앙인 거죠. 신앙이 늘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또 슬럼프도 있고요, 또 쭉 신앙의 성장도 있다가 또 이렇게 슬럼프도 있고, 이게 우리 믿음의 신앙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고 낭망하다가도 금방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반목과 질시의 대상인 이 양 집단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펼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겠다고 안식일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또 빌라도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이 부활했다는 일들만은 막아주십시오. 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 일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건 큰 소요가 일어나니까 총독께서, 빌라도 총독께서 일만큼은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살고 우리가 그 유대 지도층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총독인 빌라도 뜰배 나가가지고 총독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만큼은 제발 좀 막아주십시오. 다 거짓으로 돌리고 다 헛소문으로 돌리고 싶은 그들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았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들 염려는 무엇이었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헛소문에 불과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내심 그들은 불안했던 거죠. 이거 주님이 부활하신다는데 이 주님 부활하시면 어떡할까? 어떻게 되는 걸까? 사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자기네들이 이제 지금부터 위치가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을 그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부활의 사건은 성경에만 쓰여진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변곡점과도 같은 거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일대 전환, 터닝 포인트가,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부활이 이게 뭐고 과학적인 입증이 되고 이게 무슨 신화적인 이야기고 픽션이나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안식일에 모여서 저 유대 지도자들의 의중의 입맞춤으로 덮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위증을 하고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부활을 덮으려고 해도 그 부활의 사건을 그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이 주님의 부활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조차도, 가릴 수조차도, 덮을 수조차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노니. 바로는 좋은 기억이 좋은 추억을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가급적이면 여러분 모두도 좋은 기억만 하고 사십시오. 나쁜 건 그냥 털털 후를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하루의 일들에 대해서 나쁜 것들은 침상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 털고 침상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좋은 기억, 좋은 추억 속에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좋은 추억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선다면 이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광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장식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을 주님과 함께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젊은이들은 인맥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재물 쌓아야죠.
재물 많이 쌓아서 여러분들이 빌딩도 소유하고 많은 토지도 소유해서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재물을 여러분들이 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는 요즘 뭐 선교 이슈가 보니까 뭐 내곡동 땅이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측량하는데 네가 가느냐 내가 가느냐 그런 얘기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가 오가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좋은 땅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지고 참 그걸 가지고 좋은 일에 쓰고 선교에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이것이 참 빛이 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들의 본질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재물 쌓는 거 좋습니다. 인맥 쌓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중요한 의미가 부활의 소망을 주님과 함께 누리고 나누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한 해 두 해 우리가 나이 먹다 보면 좋은 추억도 쌓이고 나쁜 추억도 쌓이고 좋은 기억도 우리가 기억이 되고 나쁜 기억도 기억이 될 겁니다. 이런 기억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기억과 우리의 추억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 그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추억이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은 주님이 부활이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저들에게 전해져서 거룩한 기억이 되어야 될 텐데 전혀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저들이 기억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주님의 부활이 부활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거짓말이 거짓말로 입증되어야 돼. 거짓말이 참인 것처럼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들의 기억은 잘못된 기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이 부활절 새벽이 되면 우리 여집사님들 본사님들은 뭐 그렇죠? 촛불 준비해가지고 촛불 예배드리고 저 시골 같은 데서는 마지막한 동산에 올라가지고 새벽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온 한복 입고 촛불 들고 주님의 부활의 예배를 그 새벽의 예배를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 뭐 우리가 참 바빠서 그런지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더니 이런 이 새벽의 부활의 예배가 어느 정도 어느 언젠가 이것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의 신앙이 좀 식어진 건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그만큼 참 축하하는 마음이 사라졌던가? 이런 제가 느끼는 바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런 방법들이 예배 방법들이 틀려진 것뿐이지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는 마음은 예전과 못지않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바가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다음 부활 주일에는 다 같이 한복 입고 우리 남집사님들은 양복 다 정장 차리고 새벽에 한번 모이자고만 해볼까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런 마음이 식지 않았다면 굳이 우리가 동산에 올라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이 부활의 주일을 아주 축하의 자리로 만끽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세상이 많이 변해도요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뭔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좀 가져 나왔습니까? 야, 이 부활의 예배에 내가 이 부활의 이 주일에 내가 준비해서 오늘 예배 나왔다는 자죠.
또 부활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며칠 전부터 우리가 또 준비하고 또 강단에 현수막도 내걸고 그렇죠? 또 강단에 꽃 아름답게 장식하고 이 전부 다 뭐가 이것이 다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것이 준비됐다는 앞에 우리 부활주일 계란이 오는 이런 걸 안 타갔다 오늘 같은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66절의 말씀을 봅니다. 무덤을 굳게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그 종반절을 대미하는 이 말씀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킨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헛되도다. 그렇지? 이 말이 여기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돌로 인봉을 하고 무덤을 굳게 지켜도 주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이런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원치 않았다는 거죠. 부활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부활하시는 주님을 부활에 대한 그 부활을 그들은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덤을 지킨다고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지킨다고 이것이 막아질 일입니까? 무덤을 굳게 지킨다고 이것이 덮어질 일입니까? 없었던 일로 되게 됐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무덤을 굳게 지키는 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여러분들이 무덤을 찾아가야 되는가? 무덤의 자리가 아니면 그렇죠? 주님은 이미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갈릴리로 갔고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이 부활의 사실이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에 앉아서 지키고 있다는 것은 죽음밖에 모른다는 사실. 생명을 모르는 부활의 의미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무덤을 찾아가는 무덤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잘못된 기억에 머물러 있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기억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빈 무덤을 지키는 헛수고름에 빠져 있는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것. 우리의 기억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자리는 소망이요, 생명이요, 부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 시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그러면습니다. 이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도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여러분들 행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건강한 거? 내 외모가 특출난 거? 또 통장에 수십억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진짜 우리 행복은 아니고 우리 행복을 찾으려면 주님의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자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할 수 있는 그 자리, 이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 주의 자녀로 누리는 획득된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물론 주님은 영과 여기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하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세세 끝날까지 증거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그런 데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